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열흘 동안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읽은 83절이 깊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이죠.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쓸모가 없어서 내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저도 이제 갈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50대를 보내는 제가 이렇다면 저보다 더 선배 되시는 분들은 더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가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시죠? 몸도 마음도 지치고 모든 면에서 의욕과 활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처럼,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처럼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곤 합니다. 이런 상태는 회복 탄력성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하루 이틀 정도면 회복되던 그 체력이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더 힘이 들죠. 그럴 때 저는 자동차 연료를 가득 채우듯이 주유소에 가서, 그리고 휴대폰을 완전히 충전하듯이 몸과 마음도 그런 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은 그런 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노년이 되면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은 느낌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허무해지고 덧없어 보이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이 그렇게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끝나야 될까요? 작년에 수요학당 노년의 영성에서 그 시간에 소개한 골드브룬너의 도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글에 올려놓았는데 한번 보세요. 주보글에 보세요, 주보글. 주보글에 보시면 그 도표가 있어요. 아래쪽에 타원형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태어나서, 그래서 왼쪽 끝에는 숫자 0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숫자 100이 있습니다. 이 타원형 곡선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곡선이에요. 태어나서 위로 쭉 향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점점 해서 아래로 향하다가 끝에는 바닥에 닿는 거죠. 인생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빈부귀천 상관없이 인생의 곡선은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와 끝맺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곡선에서 벗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만 보면 어때요? 허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선이 있어요. 바로 우상향하는 곡선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인생의 정신적 발달을 가리키는데 저는 그보다 영적인 발달로 보고 싶습니다. 우상향하는 화살표는 어느 때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그 원 바깥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비상을 합니다. 이 화살표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업적이 아닌 초월적이고 내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있으십니까? 한번 자기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믿음 없이 산다면 인생의 영역은 여기 바닥으로 향해서 끝내 추락해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요? 위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곡선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직선이 속사람이에요. 만약 이 위로 향해야 되는 직선이 겉사람인 이 곡선 안에만 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이 겉사람 안에만 있으면 그 믿음은 위로 향하지 못하는 삶으로 끝나는 거죠. 인생 곡선은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화살표와 같이 위로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기 속에 가죽 부대로 끝맺지 마시고 날로 새로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그 시편이고 구약에서 가장 정교한 알파벳 시편입니다. 왜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냐? 각 단락은 8절씩 모두 22연으로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모두 22개예요. 각 연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글자로 시작합니다. 분량이 22연 176절이나 되는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냐? 매절마다 교훈,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주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매 절마다 있어요. 길지도 않은데. 그 분량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마다 시인은 말씀을 가운데 두고 또 곁에 두고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이고 기쁘나 슬프나 말씀뿐입니다. 시인은 지독할 정도로 악착같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째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실까요? 161절에서 16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권력자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핍박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거짓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와 지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2018년 사이언스지에 가짜 뉴스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산업, 테러, 과학, 연애, 정치, 자연재해 등등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라온 가짜 뉴스 전파 속도는 진짜 뉴스보다 최고 20배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진짜보다 70%나 그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빠르고 멀리 전파되는 이유는 연구진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심리 때문이래. 그 내용의 여부 말고 늘 새로운 소식, 새로운 이야기,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심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새로운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련된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서 자기가 뭔가 아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회학에서는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탈진실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탈진실이니까 뭐예요? 진실에서 벗어난 시대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기 신념과 감정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각자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받아들인 것이 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저런 메시지로 전달되는 뉴스와 유튜브 영상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함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뉴스만 보면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지금은 하다못해 뉴스와 신문에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하고 살피고 여기저기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담임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분별한다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물어보셔야 돼요. 네. 예수님도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거짓 가르침과 소식들이 넘쳐나는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동요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분별해 가셔야 됩니다. 고전 중흥에는 군자 화이불류 중립이불의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고 가운데 우뚝 서서 치우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이불류 중립이불의입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세파에 여지없이 휩쓸려 가는 거죠. 기도 없이 지낸다면 거짓에 금방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의만 생각하면, 나 어울리기만 하고 화의만 생각하면 줏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분류만 생각하면 나는 안 가. 그러면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사람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농부는 경작하는 일이 힘들다고 씨 뿌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훌륭한 공격수는 수비가 가로막고 반칙한다고 투덜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이 유혹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고 가운데 우뚝 서서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함께 우뚝 서 가야 하는 것이죠.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시인은 풀지 않습니다. 거짓과 거리를 두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뿐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역경에 부딪혀도 피곤해도 시인은 언제나 말씀 안에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과 같은 부류로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화합하되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의 내면의 말씀이 우뚝 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함으로 치우침 없이 말씀 가운데 우뚝 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살되 단순히 생존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얼마나 절실합니까? 어떤가요? 여기서 시인의 절실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살기 위한 절실한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176절에 걸친 이 시들이 모두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한 시인의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독재에 저항하다가 생애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시인의 시입니다. 나즘 히크메트라는 시인인데요. 제목은 산다는 것에 대해입니다.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산다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진심을 다해 삶에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두 손이 뒤로 묶이고 등은 벽에 밀쳐진 것처럼 절실하게. 중략하고요. 진심을 다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70살이 되었어도 올리브 나무를 심을 만큼.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죽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죽음보다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마지막 끝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디에 있든 마치 죽음이 존재 않는 듯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동료한테 이 시를 편지처럼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산다는 것 농담이 아닙니다. 청년 시절 때는 몰랐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는 게 농담이 아니더라. 내 부모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대충 살지 않았더라고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진심을 다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바닥으로 향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게 됩니다.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을 너무 의식하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때 되면 오겠지 하면서 우리는 다만 그날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 죽음보다 더 소중한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되 진심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심을 다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 교회 뒤에 정원에 가면 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 꽃잔디도 있고 이런저런 관목들이 심겨져 있어요. 거기에 능소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꽃집에서 요만한 능소화 묘목을 주면서 갖다 아무데나 심으세요. 잘 자랄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갔다가 우리 강권사님이 심으셨어요. 와, 그런데 잘 자랍니다. 근데 능소화가요, 이 덩굴이 잘 뻗어가요. 벽에 붙여서 딱 해놨는데 1년 만에 쭉쭉 뻗어나가는데 불가피 건물이 망칠까봐 좀 잘라냈어요. 덩굴 식물은 혼자서 하늘로 가지를 뻗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무나 바위나 담벼락을 의지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은 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위로 오르지 못하기에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말씀과 함께 하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사는 거예요. 낡아지고 많은 겉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나의 정신이 물러져요. 나의 영혼이 흐물대요. 그래서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세상의 위협과 거짓 뉴스와 많은 그런 것들에
내 정신과 영혼이 움츠러들고 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도표에서 우리의 삶이 곡선 안에서 머물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참된 삶을 살면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는 것이 믿음인데, 부활의 신앙인데,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나왔으면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듣고 배운 말씀 모두로 완벽하게 따르지 못해도 하나라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절의 말씀만이라도 1년 내내 그것만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치열하게, 악착같이. 사막의 교부 아바 펠릭스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 아바 펠릭스를 찾아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침묵을 지키기만 했습니다.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이 계속해서 좀 무슨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하니까 노인은 비로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다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을 실천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청하고도 들은 것을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노인들로부터 말씀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셨다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런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었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네. 이 말에 형제들은 모두 깊이 탄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은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말씀까지 있어야 된다. 행하는 말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투수가 던지면 포수가 받고, 그 사이에 방망이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치면 또 저 멀리서 수비가 그 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던지되 받는 사람이 없고, 공을 치되 그것을 받아낸 사람이 없으면 그 야구 경기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행함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면 그것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또 반응해서 또 돌려주고 하는 주고받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 행함은 그림의 활용 점정과도 같습니다. 활용 점정, 용그림을 그리고 눈동자의 눈동자를 탁 그려놓는 것, 그게 활용 점정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아무리 용을 그럴듯하게 살아있는 듯이 그려도 마지막에 이 눈동자를 그려놓지 못하면, 제대로 못 그리면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럴듯한 말씀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는데, 산을 보다가 산을 살다가 산이 된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보다가 꽃과 살다가 꽃이 되죠. 나무를 좋아하는 분은
나무를 보다가 나무와 살다가 나무가 됩니다. 그렇죠? 보고 살고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세 단계, 이 세 단계가 인생에서도 중요하듯이 내 신앙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끝내 하나가 되는 거죠.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씀을 살다가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도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낡아지지 않고 예수와 함께 날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거짓 이야기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휩쓸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믿음과 구원을 주셨으니 구원의 자녀들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살다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